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6면쯤에 있는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비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시가서 통독 본문 가운데 144편을 선택해서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할 144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1절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144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로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전쟁을 경험했으며 또 수많은 원수들과 수없이 대적해 본 적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골리앗과 같이 전혀 승산이 없는 대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무슨 뜻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단락에 소제목을 붙여본다면 아마도 감사, 기도, 찬양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붙여서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시편 144편의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반석은 성경에서 힘 혹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또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전투를 해야 할지 친히 손가락 하나하나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미리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골리앗은 아니더라도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에 내가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준비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투 혹은 전쟁은 사실은 물리적인 전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전투요 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석해야 함이 더 옳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결코 육적인 방법으로 같이 다투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죄성으로 육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2절 말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시인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2절 제일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시가서를 읽으며 이 한 구절만 하루 종일 묵상을 한다고 해도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오늘 한날을 참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속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불합리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싸울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에게 싸울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훈련의 교관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참으로 헛되고 또 하나님은 참으로 강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헛되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따지면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얼마나 금방 없어집니까? 그러한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무렵에 생기는 그림자를 뜻합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고백임과 동시에 이렇게 미약한 존재인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보호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사실은 이 5절과 6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모습과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7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것은 위로부터의 강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의 영역 바깥에서 초월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문체를 보면 끝부분이 어떻게 해주소서 하소서 이렇게 기도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내가 싸우는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싸움에서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사자와 곰 혹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싸워서 늘 승리했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상반절에서 위에서부터 주가 내려오라고 이렇게 내려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원수들은 늘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들은 마치 큰 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크고 깊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아도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참으로 두려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는 칼과 같다라고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입은 늘 진실을 삼키는 거짓을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꾸며내는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아까 반석이 성경 안에서 힘과 능력을 상징했던 것처럼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도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따라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은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늘 다윗을 힘있게 괴롭혔고 다윗을 두렵게 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늘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무섭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초월적으로 위로부터 강림하셔서 개입하시면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반드시 생긴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찬양에 관한 본문입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인데요.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새 노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불렀던 그 새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승리, 또 가정에게 주시는 승리,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승리,
이렇게 각각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에게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해하려고 하는 칼과 또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개인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승리를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멘.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의 자손들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넘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자,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개인의 차원 혹은 가정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이 평안과 번영이라는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승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1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이 이러한 승리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통독 본문 가운데 시편 144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교훈,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 나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평안과 승리를 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기도와 순종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무척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11월 18일에 있을 수능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 환우분들과 노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영적인 평안과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더불어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멈춰진 선교와 전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늘을 시작하고